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 험상궂은 인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영어로는 아이삭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사학, 우숲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평생 웃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18장에 가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너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사라가 뒤에서 듣고서 그 다음에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내가 여성의 생리도 다 끝났고 아브라함도 다 늙어갖고 이제 별 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21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때는 그 웃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은요, 박장대소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옆 사람을 막 때리면서 웃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라를 생각하면요,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이쁜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 괴로운 인생, 자기 이 고운 얼굴에 주름 하나가 늘 때마다, 검버섯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의 그 괴로움, 우리는 몰라요. 날 때부터 못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뭐 늙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울증 걸릴 일이 없지만, 예쁜 사람들이요, 하나씩 주름이 생길 때마다 그 괴로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게 돼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사라가요, 65세 때에도 얼마나 이쁜지 애굽의 바로 왕이 뭐 한눈에 반할 정도로 이뻤고, 또 90세가 되어서 블레셋 그랄 땅에 갔을 때에도 아비멜렉이 한눈에 반해서 자기 후궁을 삼을 정도니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나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그걸로만 사라가 끝난 게 아니라 사라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애 낳을 가능성은 없고,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라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더더욱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억지로 넣어서 아들을 낳게 했더니 이제는 하갈이 자기를 넘보고 막 덤비는 거예요. 안방은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낳아서 멀리 가서 살면 좋은데 한 집에서 그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사라의 마음, 괴로움 속에 계속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사라가 90세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한 번도 웃을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들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잘 아는 그 윌리엄 황태자가
작년 2013년 7월 22일 날 아들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가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들 많이 낳는데 병원에서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로얄 베이비였기 때문입니다. 왕서열 황태자 3위로 낳자마자 왕이 될 3위로 등극한 아들이 바로 이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요새 죽을 맛입니다. 일본도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태자가 지금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일본은 잘못하면 일본에 여왕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은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심하거든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일본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영국의 왕이 될 가능성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기쁨,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 생활 힘들잖아요. 근데 조그만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웃음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가들이 그림 가운데 최고로 비싼 그림이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모나리자 그림이랍니다. 값으로 따지면 40조, 셀 수도 없는 거죠. 달러로 말하면 400억 불. 한국의 1년 예산이 375조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넘는 것이요, 이 그림 한 장이에요. 프랑스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 그림 안 팔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여자가 웃고 있는 건지 심통이 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렇게 썩은 미소 짓고 평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40조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가장 강조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계속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사라의 고통,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역전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 2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예요.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본질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생명과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상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인류 역사의 축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살아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이해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지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지옥 보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 내가 지옥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신앙에 조금만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욕심과 정욕 가운데 죄 지으며 살다가 반드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옥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 변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전, 이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영, 우리가 사업하는 경영이나 일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도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건 경영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요,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나왔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축복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엉뚱한 데서 행복 찾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에게? 말씀 붙드는 자에게.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보라고 할 때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만화 영화가 그렇게 많은데 성경 걔네들이 어떻게 배워? 걔네들 어렸을 때 히브리어 배워서 그 성경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다가요 캔디도 넣어놓고 성경에다가 돈도 넣어놓고 애들이 몇 장 읽으면요 캔디도 먹을 수 있고 달콤한 꿀도 넣어놓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사라의 집안의 변화,
그 고통스러운 사라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축복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 아들로 컸으니까 교회 안에서 컸죠. 성경도 많이, 가정 예배도 매일 드렸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에 끝난 거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너무너무 고달픈 거야. 못된 사람들도 많고 첫째 힘든 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우리 아버지 보니까 4시 반마다 일어나는데 평생 내가 일어날 생각하니까 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집에다가 선언해. 나 목사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보내신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신학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경 괜히 망신당할까봐, 그래도 권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성경에서 낙제했다 그럴까봐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넘도록 아침부터 밤 맞도록 성경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소중한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해도 못하고 외우기만 하고 지나갔던 말씀이요,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밤이 그렇게 짧은지 처음 알았어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났는데 해가 벌써 떴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제 인생의 목표도 바뀌었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바뀌었고, 내가 살아야 할 모든 근거도 다 바뀐 것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별짓을 다 해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가를 넣어서 아들을 낳아봐도 기쁨이 없었지만 그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인생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펼치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데까지, 말씀이 역사하는 데까지 내 삶의 축복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8절 이하에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온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낳게 되면 100일 때 잔치하고 돌 때 잔치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좋았든지 100일 잔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살 돼서 잔치하고 또 2살 돼서 잔치하고 젖됐다고 잔치하고 기저귀 뗐다고 잔치하고, 하여튼 얼마나 좋으면 그 잔치를 그렇게 크게 여러 번 열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상속자였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동생이 생긴 다음에 자기는 그 다음에 이선으로 물러난 겁니다. 중요한 위치가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젖된 날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이삭을 불러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메차헤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고의로 괴롭히다, 고의로 멸시하다, 고의로 성희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본 겁니다. 다시 그 마음에, 그 천국과 같은 마음이 없어지고 눈에 불이 나면서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당장 이스마엘을 쫓아내자. 아브라함도 행복한 날이 끝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또 가슴에 애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했다라고 돼 있어요.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할 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이요, 웃음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을 잘 비유로 말씀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는 말씀의 축복으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하다가 29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신앙의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스마엘을 품고 살아가면 이게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성령의 마음, 기쁨을 억누르게 하고 박해하고 이것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그 신앙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이스마엘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버리면 불행할 것 같지만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육신의 소욕들 이거 버리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기쁨을 천국처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색채주의 미술가며 추상가, 표현가 마크 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술 하신 분들은 영웅처럼 생각하는 미술가입니다. 이분이요, 거의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거의 극치에 달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마크 로스코라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확실히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들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더라고. 나는 천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림 그리면요, 최소한도 1970년대까지요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뭐 이런 판에다가 빨간 거 그림 네모난 거 2장 그려놨는데 200만 불, 300만 불.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이야, 한 장만 그려도 300만 불인데 왜 자살했을까? 최고의 인간의 극치의 그림을 표현한다는 분이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고의 위치에 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육체의 소욕의 결론은 절벽입니다. 그 다음엔 추락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천재라고 할 만큼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도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지만 그 존경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비싼 그림 20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20개 값이 쭉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반 고흐의 그림이 한 7개 있더라고요. 반 고흐도 자살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마릴린 몰로,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는 마릴린 몰로도 자살했습니다. 홍콩의 최고로 잘 나간다는 배우, 제 이름 거꾸로 쓰는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의 결론은 절벽이고, 명예의 결론도 절벽이고, 영화와 권력을 갚는 것의 결론도 절벽이고, 그러면 뭐냐면요, 빨리 버릴수록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땅 위의 소욕을 가지고 같이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할 날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의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탁 내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천국과 같이 행복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그랄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우리 언약 하나 맺자. 왜냐하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약 맺자.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해다오.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다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물을 파고 좀 살만하면 네 신하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고 괴롭게 하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깨끗하자. 그래.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은 바로 이 두 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요, 세상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요, 세속에도 속세를 떠나서 산 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브엘세바 언약이거든요. 그 약속 두 가지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도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합시다.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진실할 때 존중히 여깁니다. 불교 국가의 특징이 있다면 더러운 거예요. 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무슬림 국가에 가보면 알지만 미개한 게 특징입니다. 천주교 국가에 가게 되면 범죄가 많아요. 도둑질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 국가일수록 보여야 될 것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 따로따로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다른 말은 뭐냐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가 되어도 세상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욕심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런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을 나가서 일주일 살아갈 때 다른 건 모르지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분은 참 진실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브엘세바 언약은 뭐냐면 물질에서 깨끗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특별히 우리 돈 지갑도 함께 회개해야 된다. 계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 좋은데 예수도 잘 믿는데 돈만 빌려가면 갚는 거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 정직해야 됩니다. 단 1전을 빌려도요, 정직하십시오. 이 경제적인 데 있어서 깨끗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회계 현금 통을 맡길 때 맡길 수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셈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기쁨을 가지고 좀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작년에 2월 달에 세인트 루이스 애플비라는 식당에서
한 20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보통 팁을 15% 이상 차지를 하는데 그 식당의 그 룰이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I give God 10%. Why do you get 18%? 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도 네가 왜 18% 차지하느냐? 밑에다가 엘리오스 벨 패스터라고 썼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에 온 뉴스에 다 나오면서 목사들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이 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른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자성하는 마음으로 요새 팁 많이 주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어떤 분도 썼잖아요. 꼭 낼 때 저렇게 팁을 30% 주면서 Gracias, I'm a pastor and I don't leave bad tip. 그래서 저도요 팁 많이 주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짜다 이런 말 듣지 맙시다. 그분은 참 깨끗하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하고 또 모든 경제적에 있어서 깨끗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면서 내가 말씀을 펼치지 못하셨다면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분명히 있는데 방황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스마엘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고 또 경제적인 데 있어서 깨끗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주지 못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삶이 고달프고